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내가 뭐 조금 똑똑해지고 뭐 유익을 얻고 돈이 좀 벌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편집되어져야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일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사망 속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아무리 그 속에서 뭐 이쁘고 화려하고 뭐 잘 살고 똑똑하고 멋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망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안 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영적 세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계속 내 생각 가지고 육신적인 것, 그것만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보이게 하시길 원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쫓겨갈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있지 못하고 뭔가에 끌려서 잡혀 있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 그거 붙잡으면 또 다시 돌이켜 주세요. 왜?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복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기에 복음 붙잡으면 회복해 주세요. 근데 회복되어졌는데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복음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어딘가에 끌려가요. 그러면 끌려간 거기에서 또 다시 기억나거든. 그러시거든요. 근데 기억 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기억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어느 시간표에 어느 때에 그것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모든 문제, 고통, 어려움, 또 때로는 뭔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응답 속에 이 증거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진 것 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내 뇌가 안 바뀐다는 게 내 영이 안 살고요. 내 뇌가 안 바뀌어요. 내 인생이 안 바뀌어져요. 내 생각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게 전부예요. 내 세계관, 나라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었든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바르게 붙잡게 되어지면 뭐부터 되어지느냐? 해방부터 받는 거라니까요. 문제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해방부터 받는 거예요. 강한 자에서 죄에서 해방부터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있든지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교회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내 인생의 진짜 흐름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들 못 살린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사단이 오래도록 나에게 편집해 놓고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내게 지금 감정으로 느껴지고 내 생각으로 지금 떠오르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세계 복음화라는 그 흐름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 가문과 내 지역, 내 업, 내 나라, 시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길 원하세요. 내 삶이 에덴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언약, 그리스도 왜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느냐? 해방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게 꼭꼭 잡혀져 있는 거기에서 해방부터 받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부터 치유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이 되어지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나라에,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지, 거기에 나는 왜 이런 생각, 이런 감정에 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의 계획,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르게 치유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99.9%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암에 걸린 그 환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달했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나중에 듣게 되어진 얘기가 뭔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속에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절에도 가보고 부적도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를 가게 됐다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또 말씀이 너무 좋다고 다행히 있는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에 끌려서 가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영적 문제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정신과 마음, 내 육신의 문제에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중심은 좋은 것 같은데 영적 상태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의 곧 나의 성공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전도가 뭐 교회 와봐라 이런 전도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리스도 전달하는 전도일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그래서 그걸 치유하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감사한 게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입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것이 뭐냐? 그게 있으니까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바르게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만큼 뭐가 알게 되어지냐면 교회를 알게 되어져요. 교회의 그 본질,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그 본질, 교회의 흐름은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교회가 바른 그 본질이 찾아지면서 현장이 바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기에 잡혀서 거기에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 요새 그 여학생들도 뭐 이런 말 하면 이제 뭐 시대에 안 맞는 말인데 그 이신혜 권사님이 세비 씨가 야구장 간다니까 무슨 여자가 야구장을 가냐고 그러더라고.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구장, 야구 뭐 스포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모든 스포츠 거기에는 다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렇죠? 다 상징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뭔가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힘을 모으는 뭐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오래 내려져 온 거예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모든 그런 정령 사상과 그 동물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들, 샤머니즘, 그런 것들에서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코트를 어떤 상징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힘을 내고 거기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면 좋고 패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막 펑펑 울고 거기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러면서 자기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는 것 같고 자기 인생에 조금 더 뭔가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뭐는 할 수 없고 예배는 할 수 없고. 모든 인생에 한 가지가 없구나라는 그 현장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보이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제자와 함께 그 현장을 또 살리고 또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세계 현장, 전도운동 지속하는 그런 전도운동, 그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억나거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성품, 내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잡혀 있거든요. 내 자신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나라는 존재에도 속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의 뜻만 일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만 모르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죄라는 것에 빠져서 계속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나는 각인되어진 게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뿌리 내린 게 우상 종교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체질되어져 있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체질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360일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상처 속에 우상 속에 있는 거고,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받는다고 좋을 거 없어요. 거기에 무시당한다고 뭐 낙심할 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르게 알고 그 한 분의 사랑 속에, 그 한 분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문제, 그 육신의 그 문제에 속아서 계속 끌려가죠. 배경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문제, 그 정신의 문제, 내 생각과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거기에 자꾸 속아서 끌려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힘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계속 내게 오죠.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계속 내게 와서 그게 내게 힘들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 삶의 올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장애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그 마음과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져 있는 거. 뭐 그 장애를 가지고 거지인 그 안진뱅이만 그런가요? 아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집착되어서 끌려가는 게 뭔가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속으로. 그래서 많은 그 1000명의 후궁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왜? 나는 지혜롭고 너그럽고 큰 왕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지는 그 문제잖아요. 나 자신이 계속 여기에서 끌려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와 맞아지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인도해 가시죠. 감람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니까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임했더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역사로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나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바르게 알아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미래가 보여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정말 자신에게 속지 않고 또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내게 문제가 왔다, 또 때로는 응답이 왔다 라는 그런 현실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 노예가 되어졌다가 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또 뒤쫓아오는 그 군대들을 그 홍해를 갈라서 또 다 수장시키시고 가는 길에 많은 갖가지의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편집시켜라.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이 각인이 바뀌어진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이드로 장로, 그러면서 라합에게 갔던 그 살몬이라는 정탐꾼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바르게 편집되어져 각인이 바뀌면
분명히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설계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말씀, 언약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설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그걸로 우리의 현장이 디자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걸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 그러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 그 속에 있는 후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멘은 못 하겠더라고. 근데 아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편집은 뭘로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으로 편집되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는 거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집니다. 과거가 발판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과거여야만 했던 그 이유.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 한 가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내 모든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알게 하시구나. 그게 바르게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갈보리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는 것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좀 뭐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그런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그게 몽땅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강한 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과거구나. 그 일을 완전히 끝내신, 나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그 부활이 정말 나와 내 인생과 관계가 되어진 그 편집이 되어진, 이때 내 영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바르게 보여야 영적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원래 예배드렸던 존재,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으로 편집되어지면 자꾸 없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맞는 생각, 맞는 소리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되어진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뭔가 함께하는, 나눠주고 감동하고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똑바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뀌어진 내게 이 인생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그래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이렇게 편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있는 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걸 갖게 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믿어지고 보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꾸 낙심되고 원망되고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또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내가 주인 되어주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이걸 계속 해가는 그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약속하신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하게 내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막 좋은 것만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뭐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걸로 모든 것의 답이 찾아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건 나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거짓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게 흑암이 무너지고 내게 있는 곳에 만남의 가정의 업의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가정의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그게 실제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흐름이 그 유일한 흐름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설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이 디자인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성공은 뭐냐?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있는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그런데 자꾸 끌려가잖아요. 왜?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이루고 내가 인정받고 그런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작은 일 거기에 동기 갖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라는 것은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세계를 살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복이 왔다, 뭐 지금 저주가 왔다, 화가 임했다 이런 것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
반석에서 물이 터진 것,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살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만 계속 놓쳐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없어져가는 그 복음, 그것으로 참된 원래 근본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사단이 준 그 거짓말로 생각과 마음에 뭔가로 자꾸 끌려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그 근본의 행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에 가지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응답,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더 큰 거, 그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를 살릴 그 복음, 하나님은 그거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것 가지고 실제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